할렐루야. 우리 4월 19일 우리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소울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옵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예배를 우리에게 주심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능력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지에는 복음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보호하심으로 각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유일신임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행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오늘 있는 모든 행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로 주님 우리 언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펴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개와 감사와 순종의 변화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리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는 다시 오실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섬을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걷는 길 정글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계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주님께서는 주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삼으시며 믿음 가운데 성결로 나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며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던지요. 하나님 이 시간 회개의 심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다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자는 영원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박영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완전한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사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오늘의 말씀을 결단과 헌신으로 옮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중심에서 울려 펴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애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오 목사님과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잘 세우는 목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순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다니엘서를 통해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영 목사님, 데이빗김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애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떡을 떼며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더욱 깊게 누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섬긴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또한 오늘 애찬 중에 함께할 할 성도님과의 교제가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21일부터 21일까지의 교단 목회자 훈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여하시는 목사님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는 기회로 이끌어 주시고 많은 교단의 목사님들과의 교제 가운데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함과 질병이 있는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경순, 권현숙, 성익고벳, 이희주, 이한규, 이사원 목사님, 정한춘, 조기호, 황영희 성도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세희 집사님의 아버님과 강력 집사님의 어머님에게 완전한 치유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 가운데 자라나 하나님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우리 마태복음 7장 오늘 주추에 관한 말씀 또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기도하시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마음으로 대면하며 주님의 진리 앞에 나의 어두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함의 은혜를 받으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된 말씀의 성령 안에 있는 말씀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귀 있는 자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주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국에 그 건물을 지었는데 이 새 건물이 무너진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의 건물이 붕괴됐던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사건은 미주리에 있는 우리 캔사스시티에 당시에 그 에트리움 방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높게 짓는데 이 가운데를 우리 호텔이나 건물 같은 데 보시면 큰 그 보이드라고 하죠. 이 공간으로 비어 있게 하는 그러한 건축의 방식인데, 이 당시에 이제 하얏트 리젠시라는 곳이 당시에 $50 million 정도, 5천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6년 정도의 건축의 기간이 필요한 그러한 기간이었는데, 그때 막 들어온 레이건 정부의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규제를 많이 없애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모든 사업에 프렌들리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일 가운데 이게 공사의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캔사스시티에 가장 큰 컨퍼런스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호텔이 있고, 가운데 그 쇼핑몰이 이렇게 있게 되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그 캔사스시티의 큰 그 무역이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아주 그 새로운 건물로 많은 행사들이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도 7월 17일에 지은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그 세 개의 건물을 잇는 가운데 공간이 비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걸 연결하는 그러한 부분이 주저앉게 되면서 무려 114명이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이, 이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에요.
아주 브랜뉴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셀레브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때 막 큰 파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있는 에트리움이 있는 이 방식이 가운데를 비어 있게 하기 위해서 기둥들을 많이 없애게 되는 새로운 공법이었는데 옆에가 지탱되는 이 볼트하고 넛 이걸로 지탱이 되는 이러한 건축의 시스템 가운데 이게 주저앉게 되면서 지금도 미국 역사 가운데 이 건물이 주저앉아서 사망자가 낸 대표적인 이러한 사건이 됩니다. 뭐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여러 가지 이제 한 2년 정도 스터디가 이렇게 있었죠. 뭐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나 빨리 지었다는 것이죠. 충분한 건물을 지을 때 예상되는 그러한 세이프티 장치가 법적으로 있었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빨리 짓는 것을 허용해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투자한 당시의 하이어트 지금은 이제 그 메리엇 호텔이 이름을 바꾸게 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호텔에서도 빨리 지어서 빨리 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탐욕이 이 가운데 붙게 되면서 또 새로운 건축의 과학에 대한 건축의 기술에 대한 여러 가지 신뢰 가운데 이렇게 짓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주저앉으면서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게 된 것입니다. 뭐 고대에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을 정도로 건물이 무너지는 우리나라도 뭐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었고 멀쩡한 다리가 무너진 적도 있었고 또 미국도 2년 전에 마이애미의 플로리다에 있는 그 콘도가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인간의 탐욕과 그 가운데 있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는 밀어붙이는 인간의 욕심이 이러한 많은 인명피해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산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를 통해 뭘 안다는 겁니까? 본질이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행위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이게 뿌리에서 나오게 되는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식물에 관한 특별히 나무에 관한 그러한 이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카르포라고 하는 헬라말 열매라는 단수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보통 말을 하지만 9가지는 열매의 현상이고 근본적으로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대표적인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복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입니다. 이 붙잡힌 자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나무에 있어서의 목적이죠. 열매를 그 가운데 맺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맺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에서 물과 양분을 받아들여 그 가운데 결실을 하게 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2절에 보면 사실은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이 정체성 하나님이 주신 풀 아니면 나무 그 다음에 심지어 짐승이라도 나무는 열매를 맺고 풀은 이 가운데 꽃을 피게 되고 인간과 짐승은 어떻게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좋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본질 가운데 하나님이 심겨진 그 뿌리에서 열매로 나오는 것은 이게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똑같은 것이 그 가운데 각 종과 류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이 안에는 어떠한 혼란이나 모순이 없습니다. 연합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 그렇죠? 예레미야 1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의 뿌리가 박히고 장성함에 열매를 맺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자라나고 그 가운데 열매가 이 연합됨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당시 예레미야의 상황에서 예레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입은 주를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본질적으로 마음에서 입술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실이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겨진 다른 것들은 다 그렇지 않는데 그렇죠?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모든 식물은 또 모든 종류들은 다 그 가운데 내게 되는데 인간만 유독 하나님의 심겨진 목적, 하나님이 심어준 정체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합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열매죠.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인 타락으로 이 가운데 이게 분리의 현상, 목적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정체성에 반대되는 일을 합니다. 연합이 되지 못하고 뿌리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오늘 본문의 앞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못된 나무에서는 악한 나무예요. 원어에 보면 evil, 악한 나무에서는 good,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무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거짓 선자를 따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말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을 하는, 그런데 행위는 반대예요. 말만 그렇게 합니다. 말만. 삶은 반대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깊은 뿌리를 보게 되면 그것이 못된 나무, 악한 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악합니다. 성경에 아주 그냥 우리에게 마음에 확 와닿는 못된 나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악한, 위키드한 추리가 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근데 인간의 아주 악한 면은 뭘까요? 가장, 위선, 외식을 하는 거죠. 거짓 선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것이니라.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양의 탈을 쓰고 가까이 왔는데 여기에 그냥 겉모습에 속게 되면 행위 가운데 있는 것으로 본질적으로 이 사람은 좋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가운데 노략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자체적으로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인이라고 하죠.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의 자연인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못된 열매 가운데, 못된 나무와 못된 열매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전에 왔을 때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지금 나무에 도끼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진노에서 피할 길이 없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죠. 마음의 회개와 입술과 행함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겁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첫 번째 설교는 그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Sinful nature라고 하죠. 죄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뭘까요? 자원에서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필연적인데 자원에서 죄를 짓는 겁니다. 인간의 아주 비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그의 책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죄를 짓는 인간이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게 되면 죄의 굴레 안에서, 노예 의지라고 하죠. 죄의 굴레 안에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언제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악한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우리의 죄 가운데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되는, 풀어줘야 되는 그 전적인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수인이 그 피부를, 이디오피아 당시에 구스와 부츠라는 나라가 이디오피아 그 나라인데 굉장히 피부가 검죠. 이거를 희게 할 수가 없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의 그 레오파드나 표범에 있는 그 반점이 막 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본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거짓과 위선과 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프리텐드는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을 따르는 자뿐만 아니라 입술로 주님을 믿는다고 부르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예가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분리가 된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주여 주여 두 번 불렀어요. 두 번 부른다는 뜻은 당시의 히브리 문화 가운데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뜻은 내가 이 사람과 가깝고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 번 연속 이름을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두 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입술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님.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굉장히 가까운 그 표현을 애칭적으로 가깝다는 친밀한 표현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대표적인 예를 생각해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가룟 유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에게 제사장의 병사들과 함께 잡으러 오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마에 키스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친밀한 모습으로 한 거죠. 그러나 그 마음에는 주님을 파는 그 일 가운데 앞잡아기가 되어서 언제나 주님을 팔 기회만 살피고 있는 죄악 가운데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대표적인 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자매와 어머니에 대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혈육간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이 만약 메시아라면 나는 메시아의 친족이거든요. 그 옆에서 얼마나 권세를 많이 누리겠습니까? 제자들도 오른쪽과 왼쪽에 앉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메시아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들이 그만 말씀 전하고 일로 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지금 너 부른다고 그 말씀을 그만하라는 뜻이에요.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혈육으로 주님의 형제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혈육으로 주님과 내가 가깝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늘 본문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누구든지 마가복음 3장 35절에 그대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이나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우리가 다른 기타 순과 순교의 예배 가운데 주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주여 삼창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안 해야겠다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방편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오직 믿음으로 불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의 순종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불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내 이름만 부른다고 되기 때문에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위선과 악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믿으며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주여 3창의 그 성경에 이 레퍼런스가 여기에 나와 있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에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다니엘이 기도한 이 내용,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상의 죄와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이름을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하면서 믿음으로 그가 2번도 아니라 3번이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내가 정말 다른 우상이나 다른 담심이나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그냥 주님 이것만 해주세요라고 내 입술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지를 이 말씀, 율법이 거울이 되어 내 마음을 살펴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하여 불렀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실까요? 22절에 보면 심판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오용하여, 오늘 본문에 한글 성경의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했다. 선지자라는 뜻은 뭘까요? 프로핏이라는 그건 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겉은 양이고 속은 이레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게 돼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에스겔 13장 3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보면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그들의 말씀에서 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아 내가 믿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주님의 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선지자의 타이틀만 사용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만 오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권능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만 오용할 뿐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가운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 선지자,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렇죠? 주님을 흉내 노릇을 하는 겁니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믿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오시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거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말씀에서 떠나 거짓 선자들의 미혹 가운데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주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23절에 보니까 그때 심판 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합법과 불법,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순리 가운데 있는 성도의 성결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릇하는 겁니다. 노릇,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장로와 권사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성도의 노릇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들, 입술로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
뿌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삶 가운데는 세상과 거짓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거짓으로 심령이 아니라 입술만 고백하는 불순종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줍니다. 나는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의 굿 셰퍼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려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상호 뮤추얼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거짓으로 위선으로 외식으로 나아가는 자는 심판날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강조해서 도무지 알지 못한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고백자들의 심판은 결국 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재, 그리스도의 임재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러한 자에게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 관계의 부재,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영원한 교제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 지옥의 멸망 가운데 고통과 슬픔만 있는 하나님의 부재의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거짓 선자가 대표적으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여 주여 입술로 부르는 자에 대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항상 입에 주님의 이름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늘 가르쳤다고 합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사람의 전통에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인 세상 가운데 마음에 둘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건축에 대해서 마지막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말씀의 결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다 지금 청각으로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청해야만 됩니다. 그건 뭘까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비브리컬 아케올로지컬 리뷰라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적인 장소의 고고학적인 그 증명들, 이거를 이제 월간지로 이렇게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에 나사렛에 실제 당시에 있었던 집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이 아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아마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아마 이런 집에 있었을 것이다.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다 집들이 다 어떤 집일까요? 네. 다 돌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씀을 듣는 갈릴리의 예수님의 제자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의 언덕으로 나왔던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당연하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연하죠. 아니, 팔레스타인의 지역 가운데 건기도 있지만 우기가 있거든요. 집을 짓는 모든 사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을 때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반석 위에 돌 위에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추를 거기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하게 되었을 때, 아니 우리 허리케인 하비가 온 다음부터 뭐 100년 심지어 500년 그 플러드 플랜 안에서 누가 베이유 근처에 늪지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을 올려서 짓든지 아니면 플러드가 한 번도 없었던 데 짓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비가 오고 창수만에서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짓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는 또한 사회를 또 의미하기도 하고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에게 집을 말씀하셨을 때 영원한 왕위, 그거는 나라와 권세를 의미하게 되는데, 아니 어떤 사회가 그 나라를 짓게 되었을 때 반석에 당연히 짓지 누가 모래 위에 짓겠습니까? 또 오늘 집이라는 그것이 실제 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아니 누가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의 삶 가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없다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뭐 있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너무 마음을 팔리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죠. 사회가 다 그렇게 가르치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아니 주님의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아니죠. 지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딪히는 혼란과 핍박과 공고가 당연히 있죠. 믿는 자에게. 그런데 반석 위에 주추, 우리의 삶의 근간을 두고 신앙의 근간을 두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나 아니면 믿음의 우리 어르신과 어르신들이 야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 쉽게 살아, 그냥 너 그냥 세상 같이 살면 돼, 누가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6절과 27절에 보면 그런데 인간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사회, 이게 당연한데도 어떻게 져요? 빨리 짓기를 원하고 쉽게 돈 벌기를 원하고 내 삶 가운데 탐욕 가운데 나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죠. 아니 새로운 공법인데 왜 이게 무너지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루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니 이 말을 들었던 갈릴리 제자들과 달리 사람들은 진짜 무식한 사람이네, 누가 여기에 모래에 집을 짓는단 말인가, 비가 오면 당연히 무너지지. 모래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모래들은 비가 오지 않는 와디의 지형을 보게 되면 겉보기에는 돌과 같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디의 지역, 이게 비가 올 때는 강이 되고 말랐을 때는 이 가운데 여행객의 길이 되는 그 길인데, 여기에 모래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단해 보입니다. 멀쩡합니다, 건기에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게 되면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집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내 삶과 내 사회와 이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모래 위에 지으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우매하게 그렇게 짓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날 죄 가운데 정직국보다는 수를 써가지고 빨리 성공하는 게 성공 신화라고 말을 하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그냥 누가 오늘날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까? 세속의 성공으로 나와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더 각광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 신앙의 주춧돌이 어디에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주시고 그 가운데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헤롯의 성전이 40여 년 동안 증축이 되게 되었을 때 그 성전의 건물은 어디에 지어졌을까요? 당연히 반석 위에 지었다고 생각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환란의 때를 말씀하실 때 처음에 시작이 어디에 나왔죠? 제자들이 갈릴리 촌놈들이 와가지고 주님, 성전 너무 건물 위대하죠. 돌 크기를 보세요. 너무나 위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리고 AD 70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도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와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제사 아닙니까? 제사의 목적은 뭡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전통을 가르쳤습니다. 강도의 구렬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로마를 더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성전은 아무리 돌이 크고 아무리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모든 노력은 다 헛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 반석을 주셨습니다. 그 반석은 세상의 신호가 아닙니다. 헛되고 망령된 세상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의 파운데이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환난과 핍박과 공고, 비바람과 같은 그러한 교회를 흔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교회가 어디에 뿌리 박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뿌리 박혀 있는 믿음의 뿌리가 그리스도 앞에 있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파운데이션, 그리스도의 뿌리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해 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주님의 아마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마 그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전승, 오랄 트레디션 가운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쓰여지기 전에 아마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터를 닦아두는 것처럼 모래 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떤 것 위에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11절에 보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모든 교회는 다 어디에 있어야만 됩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박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입술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 박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 앞에 가장 칭찬을 받는 백부장이라는 이방인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주님이 가는 길에 이렇게 말하죠.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는데 주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두었어요?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뿌려두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낫게 된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는 그 믿음과 같이 이때 주님이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에게 이르시되, 백부장의 이 고백을 놀랍게 들은 거죠. 나도 위의 권세가 말을 하면 그대로 지키거든요.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 권세 가운데 지키거든요. 주님이 낫겠다고 하시면 사탄마귀 원수의 이 병마가 주님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통해 주님이 놀랍게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무슨 열매를 맺을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삶의 주축, 우리의 가정의 주축, 우리의 교회의 주축가 주님, 반석 되신 주님 안에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반석 안에 있는 우리의 집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도 뮤추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이십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식물적으로 다 아는 말씀이죠. 건축학적으로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게 순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먼저 체크하지 아니하고 회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님 이외에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안에 거하며 그 거함으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마지막으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께 기쁜 뿌리를 내리며 그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그러나 위기 때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내 삶과 내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그 뿌리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회개하며 믿으며 주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결실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애를 반석 되신 그리스도에 온전히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순종의 찬양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넌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가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의 뜻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그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의 순종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뜻을 세우며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슨 생각과 무슨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뜻을 기억하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고 오직 말씀에 근간을 두며 반석 되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존귀히 여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온전히 증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복음의 증거 가운데 각 선교지에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참여하기를 원하는 외지와 니지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단의 여러 사역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김성호, 조재명, 데이비케 목사님, 페루와 멕시코의 단기 선교지, 또 내일과 모레에 있는 디스트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사역들
함께 협력하는 CFC와 세인 앤드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겨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충성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는 지체들에게 마지막 때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안에서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손길을 위해 특별히 이선모 목사님, 한규영저와 이희주 권사님, 성익코벨 집사님, 이경순 집사님, 정한준 집사님, 권현숙 권사님, 조교 집사님, 여러 우리 지체들의 부모님들, 또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 가운데 치유와 소원의 아름다운 해결과 어려운 환난 가운데 공고함을 이기기를 원하는 담력을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손길과 드린 가정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회가 에스겔 18장에서 20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 휴스턴 텍사스 디스트릭에 우리 Theological Convocation이라고 해서 목회자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스틴에 출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새벽기도회는 가정에서 지켜주시고 이 공식 교회 예배는 수요 예배, 수요 저녁 예배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이는 시간을 잘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 카운슬 다음 주에 있는데 우리 기도 가운데 팀장님들 5월까지 사역을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큐티 참여자들은 주보함에 있습니다. 받아가 주시고 새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교회 예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세인 앤드류 재정 담당자이신 하얼 마켓 성도님이 함께 오셔서 우리 세인 앤드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하나가 따로 셋업이 되게 되는데 오후 가는 길에 여러분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하얼 성도님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신 후에 우리 원회의에서 함께 예찬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상고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